샬롬.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가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려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우리는 살면서 많은 선물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며 살아갑니다. 특별히 생일이나 결혼, 특별한 의미 있는 기념일에 선물을 주고 받곤 하지요. 왜 선물을 주고 받을까요? 독일의 시인이자 문학가 릴케는 선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물은 물질 자체가 아니라 그것에 담긴 사랑과 마음이 진짜 가치이다. 릴케는 선물의 진정한 의미는 물질이 아니라 그것을 준비하며 떠올릴 생각과 감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각각의 선물에는 그 선물을 받는 사람과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의미이지요. 그런데 아주 값비싼 선물을 받았지만 그 받은 사람이 그 선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것을 아무렇게나 사용하고 있다면 그 선물의 의미를 모른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축복이라고 부르지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좋은 것 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사랑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그 선물, 그 축복을 받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선물, 축복이라고 하기 힘든 일입니다. 어쩌면 주인 없는 선물처럼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린 채 우리의 손에서 그 빛을 잃어버리는 축복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결코 무책임하게 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바람, 우리가 그 축복을 잘 감당하고 사용하고 더 큰 것으로 이루어가는 삶, 그런 삶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미 주신 가나안 땅이라는 선물,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운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불신의 마음에 사로잡힌 백성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을, 그 선물을 마치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여기고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처럼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과 계획을 준비하셨지만 우리가 준비되지 못하면 그 선물조차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축복을 간절히 원하며 살아가지요. 그러나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었는지 깊이 생각하지는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사랑의 선물,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책임과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통해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 민수기 14장에서 이스라엘은 마침내 그 약속의 땅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축복의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은 왜 원망과 불평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놓아버리는 선택을 했던 것입니까? 오늘 14장 말씀에는 12정탐꾼의 보고를 받은 후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그 땅은 심히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10명의 다른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로 백성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은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좋았겠다라고 탄식하지요. 이 백성들의 반응, 축복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축복이 약속되어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받을 만한 믿음도 책임도 자격도 없었던 것이지요. 만약에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하나님의 그 축복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 땅에서 죄악으로 타락으로 물들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과 두려움, 외면 속에서 가나안 땅이 마치 주인 없는 선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2년 만에 도착했던 가나안 바로 앞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이라는 긴 과정을 통해 고통의 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 40년이라는 시간 너무 길지 않습니까? 백성들에게 너무 가혹하다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40년이라는 시간 단순히 이들이 불순종해서 그 징벌로만 보내는 시간이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인 것이지요. 준비하지 못한 축복, 오히려 그들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앞길을 여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신들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더 믿었습니다. 그 땅을 누리기는커녕 가나안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타락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의미입니다. 권위 있는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은 가나안 정복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공의와 선하심을 드러내는 거룩한 땅으로 만드셨지만 준비되지 못한 백성이 들어간다면 그 땅조차 타락하여 하나님의 목적이 온전히 드러나지 못했을 것이다. 준비되지 못한 축복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짐이 되고 때로는 파괴에 이르게 됩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믿음 없음으로 지적했습니다. 홍해를 가르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지만, 물샘들을 터뜨리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유대 주석가 라시는 이 상황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광야에서의 모든 기적은 단지 이스라엘을 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신뢰를 배우게 하기 위한 교육적 목적이 있었다. 하나님이 그 교육, 그 목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리지 못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정복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물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가나안 족속들의 타락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레위기 18장 24, 2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아멘. 가나안 땅은 단순한 땅 차지가 아니라, 공간의 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심판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들어간다면 하나님의 그 심판의 명분은 약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명분을 훼손시키지 않도록 준비되지 않은 이 불신의 세대, 하나님은 광야에서 훈련시키며 새로운 세대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그리고 축복을 받을 준비의 완성이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으로 인해 40년을 지내야 됐던 이유는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 축복 받을 자로 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믿음 없고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축복은 주인 없는 선물로 남아버릴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축복을 준비시키기 위해 여전히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우리에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과 함께 신앙 순례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이 우리 삶 속에 늘 펼쳐져 있음을 기억하며 눈앞의 현실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약속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신앙순례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영원한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완전한 약속을 허락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훈련하시고 준비시키며 축복의 주인으로 세워주시는 성령님의 고통하심의 역사가 이제 주님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로 결단한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